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격적인 성품에 의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어제도 나눴고 오늘도 나눕니다. 비전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붙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챈버스 목사님도 그걸 쓰는데, 통찰력을 갖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어난 일입니까? 안 일어난 일입니까? 아직 안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나를 도구로,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당신의 외면적인 삶에서 최고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더 올라오라. 유혹의 세계도 더 높이 올라가라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더 올라가면 또 다른 유혹과 특성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사단은 유혹의 차원을 더 높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비전을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이 같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같은 그 비슷한 모양새를 띠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하며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 안에서 뭔가 내가 옳은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것이 내 의로 치우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방식이 비슷하다라고 챈버스 목사님이 설명해요. 그런데 그 비슷해 보이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기준의 결과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원합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사업을 펼쳤어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냐고요. 성공입니다. 성공. 잘 돼서 다른 사람한테 너무 잘 돼서 너무 부럽습니다, 이 얘기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망하는 게 끝이 아닌 거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끝 아닙니까? 죽음은 끝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참혹한 형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다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인생도 다 날아간 거고, 소망도 다 날아간 거고, 하나님의 나라도 기대도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통찰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그냥 무너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 하는 말에 무너졌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냥 눈에 벌어지는, 사단이 미혹하는 그 부분에 그냥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단도 그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요. 영적 분별력은 그러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만 올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기서만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여러분 안에는 영적 분별력이 안 생겨요. 제가
그젠가요? 어젠가요? 상담을 했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이러한 말씀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물었어요. 그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모른다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게 어떻게 능력이 되어져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와요? 말씀을 붙잡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씨름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임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의미한 말을 물어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또 그 말씀을 적용케 하시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힘입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므로 그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 매래요. 내 마음판에 새기래요. 내 손바닥에 새기래요. 가는 곳마다 여기도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내 눈에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고 씨름하며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는 방법은 그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며 곱씹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때만 우리는 분별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미래에 장차 일어날, 후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까? 맞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현재의 일을 분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현재의 일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자체부터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드림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그 안에 담음을 통해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그 은혜와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몸부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까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게 비스꾸리면서 사단이 유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죠. 상황과 사람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죠. 맞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뒤흔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번에 나타나는 게 그렇다니까요. 시험에 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들어오면 대번 역정부터 내요. 왜 역정을 냅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한대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만큼 어리석은 말이 어딨냐고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 없으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아니,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성경에서 두 가지만 얘기한다고요. 두 가지 방편을 얘기한다고요.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두 번째는 기도. 다른 걸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영적 분별력을 알고 그래서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사단의 미혹을 분별해서 영적 대적을 통해 일어서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사단스러운 것이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왜 그게 분노할 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또 어떤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샘버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사단이 당신을 더 높은 곳에 올려놓을 경우 그는 먼저 당신으로 하여금 왜곡된 거룩의 개념을 갖게 합니다. 어제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저처럼 이렇게 양복같이 뭔가 거룩한 옷, 시커먼 옷, 뭔가 거룩해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것이 마치 거룩인 것처럼 착각하며 자기의 외형적인 율법주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거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간들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삶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단을 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었냐고요? 사단이 목적이었냐고요? 하나님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미혹한다고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그러므로 그렇게 쉽게 정말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그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간다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바른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영적 분별력, 다시 말하면 통찰력을 가짐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생각 바꾸는 게 쉽냐고요. 여러분의 감정, 막 분노가 치오르고 화가 치오르고 뭔가 거슬리는 어떤 부분들이 감정에 치달아 오를 때, 여기를 가득 채울 때, 감정이 막 폭발하면 여기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영적 분별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이게 내려질 수 있고 녹아질 수 있고 이걸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이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귀 본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돌아가지 않아, 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영적으로 당신의 위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바로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 안에서 믿음의 세계로 바라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이 상황과는 다르게, 나의 감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이 보는 그 비전을 보며 오늘의 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의 1차 수신자들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근데 그들의 상황은 어땠어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불타고 길거리에서,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들이 짐승 가운데 잡혀 검투사들이 싸우는 거기서 죽고, 날마다 고문당하고, 날마다 그 험악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 가운데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엄청난 박해를 이기고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사람에게, 상황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의 놀라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현실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